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책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추어서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창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말씀, 귀하고 복된 말씀, 정말 무익한 종이 감히 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의 부르심과 주의 이끄심을 따라 이 자리에 섰으니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의 말로 말하고 인간의 귀로 듣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 들립니까? 네, 또 제가 또 손을 봐야 되겠군요. 네, 일본어 예배 때도 잠깐 우리 설교 전에 잠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각별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트러블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데 여러분 크리스천이 사실은 그 자체로 사실은 너무 행복한 존재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고 나면 뭔가 좀 더 행복해질 거고 뭔가 좀 일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이미 속된 말로 운이 좋은 정말 수지 맞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에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뭐 복권이 당첨되거나 뭐 없던 운이 막 터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삶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의 삶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사는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가장 내 인생에 좋은 옵션들을 그 앞에 계속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내가 위험에 처할까? 항상 내가 뭐 나쁜 곳에 들어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할까요? 어떤 뭐 스토킹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그 거리를 두고 나타나진 않지만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모든 일들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나도 알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자. 여기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24시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자. 그냥 마치 어떤 구호처럼 들리지만 실은 여러분 이미 24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미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 엄청난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누구 말대로 수지 맞는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에 대한 놀라운 그런 마음의 뿌듯함, 든든함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헤어졌어요. 항구 도시인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일본어 지도이긴 하지만 우리말로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이제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오늘날의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이 지역에서 이제 있는 일인데 밀레도에서 헤어지고 고스라고 하는 섬을 통과해서 로도스라고 하는 로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로도스라고 합니다. 로도스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 두로에 도착한 그 일정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쭉 이렇게 뭐 이름만 그 지명 이름만 언급하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역사적인 세계관이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바울이 지났던 이 도시들이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도시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 고스라고 하는 섬, 코스 시마, 코스 아일랜드라고도 부르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들어보셨나요?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이 자기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의사로서의 윤리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러이러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선언하는데 그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로서 그 선언을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 고스 아일랜드 출신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이 살던 곳이죠. 또 이 로도라고 하는 섬, 로도라고 하는 로도스라고 하는 도시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건축물을 지었을까 하는 놀라운 7가지 건축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로도스의 거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찾아보시면 로도스의 거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상이라고 하는 그 기원전 300년, 200년 사이에 200년, 300년 사이에 세워진 큰 거대한 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맨하탄에 가면 여러분 가보셨나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맨하탄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큰
여신의 상이 있잖아요. 건물처럼 생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저기 오다이바에 있는 그 작은 자유의 여신상 말고 뉴욕 맨하탄에 가면 사람들이 막 관광지로 찾아가는 이 로더스의 거상의 크기가 그거보다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 고대 시대에 그 정도의 큰 건물을 어떻게 거기에 세웠을까? 어떻게 상을 세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정말 불가사의한 그것이 있던 장소인데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지 200년쯤 흐른 시대 후에 바울이 그 섬을 지나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도스라는 섬을 그 잔해를 보기 위해서 그 잔해에서 야 얼마나 큰 건물이 세워졌는가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일종의 관광지와도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또 바다라라고 하는 이곳은 바로 이 지중해 지역에 매우 교통의 요지와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처음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 행적들을 보면서 그냥 지도만 찾아보고 아 이런 도시가 있었나 보다, 아 이런 곳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던 그냥 위치만 한번 파악해보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곳의 의미들과 이곳에 있었던 일들과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주변에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들이나 여건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따라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든 로도스의 거상이 서 있던 자리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교통의 여지든 상관없이 그곳에 머물 여력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한편 이렇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남겨놓았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혹은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잘 알아. 내가 어떤 곳에서 학교를 나왔어. 내가 살던 곳의 출신지 중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속적인 조건이나 세속적인 가치로서 자신의 가치를 헤아리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세속적인 가치나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삶을 이끌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가르치는 재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웠던 스승이 유대인들 가운데 매우 유명한 스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이나 이끄심이 아닌 자기 육신의 환경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 여기 보시면 이게 타르소스라고 써있지만 다소라고 성경은 부르는데 타르소스라고 하는 이곳이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이곳에 머물면서 그냥 유대인들 만나서 랍비로서 존경받으면서 그냥 남부러울 것 없는 그냥 풍족하고 그냥 순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아니면 그의 스승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속 대를 이어서 이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얼마나 중요한 도시입니까? 그곳에서 그냥 평생 편안하게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팔자에도 없는 이 지중해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가 팔자에도 없는 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한데 어쨌든 다른 표현이 좀 생각이 안 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 아이들하고 식탁에서 대화를 하다가 짧게 지나치면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장래 희망에 대한, 장래에 무슨 직업을 가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스치듯 이야기했었던 적이, 심각하게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마찬가지겠지만 장래 희망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재능과 실력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게 어떤 재능이 있느냐, 자기에게 어떤 그 실력이 있느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런데 제가 대뜸 거기다 대고 재능과 실력으로만 미래가 결정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그럼 다시 아빠한테 물었어요. 그럼 뭘로 결정이 되느냐? 그때 명확하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대답할 말을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실력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고 자기의 집안이나 혈통이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이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그 위에 실력이 쌓이고 그 위에 재능이 더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단지 아직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중고등부 학생이나 아니면 학교를 지금 한창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만 유효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내 삶이 단 하루만이라도 아직 남아있다고 할 때, 단 하루만의 삶이라도, 단 일주일만의 삶이라도 내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사람답게 자신의 존엄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렇게 돌아다니며 전도할 만한 재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저 사람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바울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게다가 바울은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머리가 대머리였대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렇게 호감을 갖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재능이나 실력이나 능력과는 상관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바울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이 신약 성경이 총 27권의 책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13권입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신약 성경 전체의 약 27%의 분량의 글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의 책을 바울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울의 재능과 바울의 실력과 관계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그 응답을 듣고 그 이끄심에 순종했을 때 바울의 그 실력에 합당한 결과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건 어떤 실력이냐, 어떤 재능이 있느냐, 내가 어떤 집안에서 내가 소위 말해서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괴로워합니다. 아니면 뿌듯해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그 삶의 여건이나 그 삶의 조건이나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보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눈이, 귀가 열려지고 또 밝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직접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직접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여정들을 마치고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7일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7일을 머물렀는가? 바울은 지금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도시들은 다 그냥 지나쳤잖아요. 의미 없이 그냥 지나쳤어. 그런데 두로에서는 왜 머물렀는가? 그곳에서 배가 화물을 이게 내리고 싣고 하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뭐 요즘에는 항구에 기계가 있어서 뭐 하루나 이틀이면 다 그냥 짐을 옮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온 두로에서 잠시 7일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그 7일 동안 머물면서 바울은 두로를 관광하거나 두로에 뭐가 좋은 것이 있나 맛집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두로에서 누굴 찾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로에 있는 그 크리스천들이 아주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당하고 붙잡히고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과 만나자마자 바울 사도님 가시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님 가시면 큰일 납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투옥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간곡히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날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투옥당하고 환난당할 걸 안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는 그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돌면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의 장로들과 대화 가운데 나누었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붙들릴 거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이끄심인데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목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부르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 거야. 그리고 지금 급하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냥 인지상정이라고 그냥 보통 흔한 반응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환난이 생기고 저 사람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걸 막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신비로운 예언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예언이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가지고 그 부르심과 이끄심에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아무리 환난이 닥치고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누구의 본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의 관원들에게 잡히고 결국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것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2절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기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제3자 이야기 하듯이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고 제3자의 이야기처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룰루랄라 하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느냐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날 기도하신 건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우리처럼 그냥 소리 질러서 그냥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피눈물이 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고통스러우면 정말 눈물이 피에 섞여가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과 그 이끄심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는 세계 거의 전부라고 하는 지중해 주변 지역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지만 또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 한 번도 어디 다녀오신 적이 없어요. 그냥 팔레스타인 태어나신 그 지역에서 항상 거기서만 다니시면서 부르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과 이끄심에 합당한 삶이냐? 그것은 각자에게 다 각각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를 위한 소명, 사명, 그리고 부르심과 이끌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바울처럼 환난을 견뎌야 되고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막 조언을 해주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악한 일도 피할 수 있어 막 저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막 그러면서 그래 얘기하면 어떻게 귀가 솔깃하죠. 그러면서 야 앞으로 악한 일이 없으려면 이거 써야 돼 그래서 부적 쑥 넣어주고 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려면 가서 뭐 좀 돈 내고 뭐 사야 돼 그러면 그거 사고 점괘를 막 보러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일까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평탄하고 순조롭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삶은요 이미 다 허무한 삶이에요. 이미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만 보면 이미 우리는 허무함을 결론을 가지고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어떤 지식들을 다 알고 있었던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우리 육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즐거워도 그때뿐이고 아무리 재밌어도 그때뿐이고 아무리 맛있어도 그때뿐이에요. 제가 짜장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먹을 땐 너무 좋아요. 먹고 나서 좀 지나면 또 먹고 싶어요. 육신의 욕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육신의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2장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그러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아주 지겹다라는 거예요.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는요 사실 원래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염세주의적이죠.
회의주의적이죠. 그런데 전도서 12장 가운데 헛되다라는 말 자체가 20몇 번이 나와요. 한 절에 2번 이상씩 나온다는 거예요. 다 인생 헛되다고. 이거 다 이래 봐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딱 한 절에서 아주 소망이 있는 한 구절만 딱 있는데 그게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물론 여기에 청년들 계신데 이 청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젊었을 때, 단 하루의 삶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생각될 때, 그러니까 어제 죽은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오늘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루에 누굴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습을 본떠서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신 동물이 아니라 개와 고양이가 아니라 원숭이와 오랑우탄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날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주를 기억해야 아무리 헛된 인생이라도 비로소 생명력 있는 의미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죠. 나치 독일에 의해서. 그래서 수많은 6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유대인들이 다 가스실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지옥 같은 터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안 됩니다. 근데 그 몇 안 되는 유대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 딱 한 분 있는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 박사님이 계세요. 유대인으로서 폴란드 출신의 빅터 프랭클. 그는 4번이나 수용소를 옮겨가면서 살았는데 결국 생존했어요. 보통 한 군데 가면 거기서 생존하기가 힘든데 4군데의 수용소를 거치면서도 생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수용소에 있던 경험을 토대로 책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저서를 남겼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치료 영역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로고테라피. 로고테라피의 로고는 로고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 로고는 의미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로고테라피.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심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 느닷없는 죽음을 맞닥뜨리고 끊임없이 그것에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죽음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살아남는 것이 삶의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삶의 의미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지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나에게 의해서 발견되어서 실현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그 녀석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놨을 때 발견되어지는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거. 그래서 삶이 나에게 하는 질문들에 내가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철학적이죠?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 스스로 책임을 질 때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좀 복잡하고 어렵고 좀 유식한 말인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구절을 듣고 느낀 감동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 삶의 의미가 있다.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 유명한 사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 뭐 커리어, 능력, 상패, 이것이 그 사람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의미라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 그 의사 선생님은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죽음의 그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의미를 찾고 뭐 소망을 가져야 된다, 막 힘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냥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잘 살게 되었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막 힘을 내라, 뭐 라떼를 외치는 그런 꼰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빅터 프랭클과 같은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삶이 윤택해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순조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방 안에 그렇게 가두어 놓고 죽음에 가두어 놓고 심지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죄악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사람들을 얽매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의 희망뿐만 아니라 하루만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예수님이 동행하도록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우리가 동행하고 계세요. 그걸 기억하고 그 부르심과 이끄심을 그 관심을 갖고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주님 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곁으로 부르고 그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그 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갖고 어떤 실력을 갖추고 어떤 가정 형편과 어떤 혈통의 출신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부르심에 언제나 늘 예라고 응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가 가장 복되고 흐뭇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 맞게 이끌고 계십니다. 꿈과 비전이 밝고 앞날이 창창한 젊고 건강한 이들만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내일 하며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에게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은 간절히 필요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그 곳으로 순종하며 또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바울도 아니고 위대한 위인은 더더욱 아니지만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든든하고 포근한 그 일상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